할렐루야. 제가 약 한 9년쯤 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미국의 뉴욕 근처에 있는 브루더호프라고 하는 공동체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1920년대에 독일에서 생겨나서 기독교인, 개신교인, 무소유 공동체로 지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영국으로 피신했다가 또 영국에도 있을 수 없어서 남미로 피신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미국으로 와서 정착하게 된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23개 나라에 약 한 2,700여 명의 크리스천들이 100명에서 한 300명 단위로 마을을 여기저기 이루고 이제 공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 교회입니다. 브루더호프의 특징은 완전히 사도행전적인 나눔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 재산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전부가 다 완전히 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는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심지어 입는 옷까지도 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탁기에서 나오는 대로 그 자기한테 몸에 맞는 거를 입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요. 집도 일정 기간 지나면 바꿔서 살고 이러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일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익을 공동체가 다 함께 의논해서 함께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끼는 공동 식사를 합니다. 다 모여서 식당에서 함께 다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는데 먼저 다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누가 뭐 부르자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누구 한 사람 부르기 시작하면 다 같이 부르는데요. 한 2곡, 3곡 또 그날 더 기분 좋으면 4곡, 5곡까지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완전히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모이고 떡을 떼고 그랬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정말 매일 이렇게 모여서 이게 식사 겸 예배 겸 해서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브루더호프에서는 어른과 아이들이 24시간 함께 생활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 어르신들의 휠체어를 밀어드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참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참 보기 좋다. 너무 행복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정말로 천국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그런 공동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곳을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은 좀 폐쇄적인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끼리 모여서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가서 막상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돌아볼 줄 알았고 봉사활동도 나가서 참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공동체마다 그 안에 학교가 다 있었는데 그 학교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세계 어디든 너희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나가서 세상에서 직장도 가지게 되고 또 대학에 가는 청년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들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약 한 90% 이상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다시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그랬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요, 보니까 뭐 의사도 있고, 뭐 교사도 있고, 뭐 회계사도 있고 다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 졸업하고 다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자기 특기를 잘 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거기 청년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청년들이 좀 있길래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다시 돌아왔어요? 밖에 나가서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한결같은 답이 소명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소명이 귀하기 때문에 세상 어디 가서도 이런 소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기 와야 되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취보다도요, 이 공동체의 소명을 앞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그 전부터 많이 그렇게 했었고요. 지금 뭐 북미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고 떠나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떠나면 안 돌아온다는 것이 참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교육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왜 브루더호프의 그곳의 공동체 자녀들은 다시 돌아올까요? 90%가 넘는 자녀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까요? 그들은 자체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학교가 다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다. 이걸 가르치고 이걸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를 주니까 나가서 세상에서 이제 많은 거 배우고 경험을 쌓지만 그래도 내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 교육은 충분한 것일까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가정의 달 5월의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2번 썼는데 그 2번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소아시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디모데야, 나는 이제 곧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네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바란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너의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내가 보니까 이제 너 안에도 있는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말씀하죠. 즉 이것은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굉장히 좀 의기소침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나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건대 분명히 너의 안에는 이미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 이것을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적어도 3가지 이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당부를 해주고 있다.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이런 질문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권면을 남겨주면 좋을까요? 이 바울의 주는 권면을 통해서 함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자,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합니다. 네가 안수 받을 때에 그때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질 때에 그때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장로님들이 함께 안수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안수를 하면서 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안수를 받을 때 디모데에게 어떤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은사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 본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은사를 받았다. 그 은사를 받았다. 이게 알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받은 그 은사, 그걸 기억하지 않느냐? 그 은사가 너의 안에서 다시 불같이 일어나도록 해라. 즉, 너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힘을 내라 이겁니다. 그때 받은 그 은사를 발현해라. 최선을 다해라. 힘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디모데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일단
두려움이었구나 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바울이 떠난 빈자리를 메꿀 수가 있을까? 나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 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전체를 리더하는 리더격의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주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책임을 맡은 사람이 가지는 이 두려움은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능력의 두려움이겠죠. 내가 이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느냐, 이런 두려움 가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두려움일 것입니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상대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까?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관리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할 일은 많은데 늘 시간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지 않느냐.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즉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다. 봐라, 감당할 수 있다. 정말 힘들다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왜 더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믿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준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이미 주셨고 또 그리고 필요하면 더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손길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믿음 주셨습니다. 그 일을 돕는 다른 어떤 손길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붙여주셨습니다. 내 내면에 확신 주셨습니다.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평안도 이미 채워주셨습니다. 적절한 인내심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별할 수 있을 만한 분별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따져보면요, 내가 이미 받은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구하면 더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본문 6절에 표현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왜 그냥 그저 그렇게 두고 있느냐? 사도 바울의 말은요, 그것을 부릴 듯하게 해봐라.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를 온전하게 모든 걸 활용해서 한번 힘있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을 보면 그것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본을 보였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활용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내가 100을 주면 바울은 200을 쓴다. 하나님 그러셨을 거예요. 바울은 일단 뭘 받으면 다 쓰고 더 씁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너에게 주신 그 은사 있지 않느냐? 그걸 좀 불같이 좀 써라. 불같이 좀 타오르게 해라. 이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줄 것 다 주셨는데, 더 주실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주저하고 있느냐? 정말 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헌신을 좀 해봐라. 하나님께서 보장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주셨습니다.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뜨겁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헌신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의 유산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고난의 유산입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을 좀 눈여겨보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을 좀 더 이렇게 좀 길게 풀어보자고 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의 삶을 살아왔다. 이게 바울의 말인 것이죠.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제 너도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의 삶에 기꺼이 동참하여 되기를 바란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에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조금 이상한 권면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앞에 세대의 사람이 다음 세대의 후배에게 어떤 권면을 준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통 우리는 좋은 말을 합니다. 축복만 얘기합니다. 더 잘 될 겁니다. 더 번창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하지만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각오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됐느냐? 자, 이제 고난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야 이 길을 올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본을 보이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 끝에서 승리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고난의 길을 끝까지 견뎠을 때 승리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대로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선배는 후배에게 나는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갔다. 너도 이런 고난의 길을 가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걸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기 이제 천국의 모습이 나오는데 친히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천국에 온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눈물을 닦아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성도들은 천국에 오기 전까지 고난당하다 왔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다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면서 위로하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성도의 삶은 천국 가기 전까지 고난의 삶이로구나.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단지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는 기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겪게 된다고 하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계셔 주시고 이미 능력을 주셔서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다음 세대에도 이 고난이 물려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감격을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다시 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본받아 지켜라. 자, 여기서 이 바른 말은 뭘까요? 뭘 뜻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 14절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것, 이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분명히 이것은 바울 자신의 말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도 그 말을 받아서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이제 이것을 디모데야 네가 받아서 너도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음이다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성경 읽으면 이게 느껴집니다. 아, 복음을 이렇게 말하는구나. 여기 본문에 지킨다 그랬는데 이것은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간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간직해라, 무엇이겠습니까? 풀어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복음을 간직하잖아요. 마음에 간직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감격을 마음에 품어라. 이게 복음을 간직하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감격이 정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복음의 감동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오래도록 똑같이 반복하면서 점차로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 감격은 사라지게 되고 이 형식만, 이 틀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참석했는데 마음은 건조하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한 가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이렇게 하면 이 복음의 감격이 마음에 계속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속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복음의 감격이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한번 떠올리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그를 초청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될 수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꾸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내가 복음에 더 뜨거운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신앙으로 온전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 어떤 권면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십니다. 그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내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발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고난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넉넉히 통과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감격을 진지하게 온전히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복음이 이제 증거되는 것을 반드시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의 모두의 가정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